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리처드 램은 사역을 유효하게 하는 필수 요소는 긍휼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천상 잔치를 맛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간, 빈들, 양식이 없음은 예수님 앞에 모인 불쌍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의 순간에 물러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가올 중요한 사건들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교제와 인도하심을 구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순종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사역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맞추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 꾸준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한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당장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를 보며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논리적이고 상식적 측면에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긍휼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먹이는 것이 제자들의 책임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내 몸을 불태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배워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 기적을 베푸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모든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며 자신들은 그러한 은혜의 전달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한다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기초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동의 빈들로 가시니 우리가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녁 때가 되고 빈들이어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건의합니다. 이것은 모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의 육체적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 걷는 무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나요? 곤궁한 형편에 처한 지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7절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빈들에서 펼쳐진 하늘의 식탁을 보여줍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만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손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보인 최선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나 됩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빈들의 하늘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쉬운 길만 선택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됩니다.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긍휼과 권능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손에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을 읽을 때에 스가랴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총 4번 사용되는데 뒤에 3번 모두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관련이 됩니다. 첫 번째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해서 사용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의도보다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먹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는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의 모든 순간에 제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방식은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향했던 것 같이 천국은 화려한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유로운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이웃의 육적 결핍뿐 아니라 영적 결핍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 증거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육의 피로를 함께 나누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시고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 제게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줄인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